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도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신년주일인데 새해 첫 주를 우리가 복된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축복받은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에 추가된 족보에서 많이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이했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가 있고 덜 존귀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왜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한번 연구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에서 그가 복받은 이유가 분명히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있었어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했고 오직 그분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서 본문에서 아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문에는 이러한 것이 다급한 요구에 또 고질적인 곤궁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ry out, 울어 제꼈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표현하기를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동서에도 그럽니다. 입을 크게 넓게 벌리고 더 큰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야베스처럼 그렇게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신앙인들은 모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인물보다는 지명으로도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베스 지역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뤄 보아서 그는 학식에도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2022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경건한 생활과 여러분들의 바쁜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도 복받고 존귀함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해서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에 창세기에 이러한 표현은 다른 구절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 족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과 그 묘사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유다를 낳았을 때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아멘.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머니의 하소연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한다는 그 소리를 살피시고 또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말이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 부인 라헬도 있죠.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호소를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라헬도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어땠을까요? 모압 족속은 그 대표가 바로 롯의 두 딸,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퍼마시고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아이가 모압의 조상인 모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이제 아이를 갖고 벤암미, 암몬 자손의 조상, 벤암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이 참 좋지 않은 혈통이 된 것이죠. 그러한 불행한 자식들은 기도로 낳은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지만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 후에는 역전되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나아버렸다는 투예요.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만이 고통이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믿음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히브리어로 오체부입니다. 이러한 말과 비슷한 이름으로 지은 것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 야베는 가져오다는 것이고 이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록들, 전화번호 목록들, 여러분 같은 목록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고 존귀함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야베스가 명성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존귀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는데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기도 했죠. 유다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졌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5장 9절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 요엘의 후손이 족보에 따라 마다들로 오를 때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끝에서 끝까지. 야베스의 기도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 대에 걸쳐가면서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우리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기도의 응답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람어로 말하면 어려움과 투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통 가운데 낳은 자식 야베스, 그의 생애 동안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분명치는 않지만은 야베스는 포로 생활에 있었던 듯도 하고 아니면 육체적인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듯도 해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역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족보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메렛의 아내 비디아 18절 거기에 이방인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집트 공주였어요. 이집트 여인이 왜 이스라엘 족보에 등장하나? 유다 족보에 등장하나? 이 유다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족보 같은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신앙의 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에 우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족보에도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후손으로서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의 족보에 오릅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러한 족보 가운데에 오르게 해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 기록되기도 하시고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십시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 또 신앙의 족보에 오르시는 축복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장애인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그가 전심으로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게 만드셨어요. 선곡은 생각의 결과죠. 사람이 남의 이름을 기억하는데도 속으로 4-5번을 되풀이해야만 기억을 하듯이 우리가 이 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체화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결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아닙니까?
새해에 새 마음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비결들을 다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눈물 뿌리는 기도, 울어제치는 기도, 치밀한 기도, 또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에 오르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서 2,000명으로 구성된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걸맞는 목표를 세워보자 이렇게 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큰 거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한 사람의 활기찬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좀 기회가 돈과 기술과 어떠한 용기가 기회가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자. 우리가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2,000명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400마리나 여행하면서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들, 또 경비원들, 주지사의 비서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야베스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청년의 이러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결심을 귀하게 보셔서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작전이라고 하는 귀한 이러한 결과를 모범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주변을 전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일당백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관들을 전도하고 또 여러분의 중대원들을 복음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 마음 가지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심을 귀하게 모아주시고 우리를 정교한 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주님 오늘 결단하고 새해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